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야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하라인데 산상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것은 너무 높은 윤리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대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48절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매우 강하고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산상순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이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지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6장 4절에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산상순 전체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강조.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다. 그래서 행복이 뭐냐 했을 때요,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가 예배라고 그랬죠. 그리고 찬양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감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늘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영어의 하루, 오늘이라는 단어가 프레젠트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유명한 강사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유명한 그 국사, 한국사, 역사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딱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고 감사하십시오. 근데 본인은 경상도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태어나서 자랐고, 얼굴이 좀 못생겼는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송중기처럼 잘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자는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들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0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고, 이게 동양 사상이지만,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바로 구제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제인데, 우리는 이제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선교가 이웃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윤준 장로님이 선교비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해.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선교비 보낼 수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분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면, 거듭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3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다윗이 반드시 죽을지니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 2장 20절 24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남의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는 뭐 더한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뭘 가르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남을 가르쳐도 자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어떤 법을 통해서 행동의 굴레를 씌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행하려는 것은 메뚜기가 달나라까지 점프하는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가 아무리 점프해도 달나라에 어떻게 가겠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개미가 지구를 한 바퀴 돌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목적은 흉내, 개미가 지구를 돌려고 흉내내거나 달나라에 가려고 점프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전도여행 보냈을 때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 야, 돈을 가져가지 말고, 그렇죠?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육신의 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 고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마음의 변화, 중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남으로 속사람이 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잡혀갈 때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옛사람이 죽은 것이 바로 중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하라는 것은 행동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하라는 단어가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샬롬이 평화인데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 완전한, 안전한, 평화 뭐 이런 뜻인데 그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묵상, 교육,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예요. 예배, 아까 말씀드린 감사,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박윤주 장로님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하루 종일 감사해.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목사님 감사, 사모님 감사 이렇게 시작해요. 이름 부르면서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힘들 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목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저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성경에서 읽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박주창 선교사가 저보다 8살 아래예요. 그래서 제가 박주창 선교사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 지금 세배하는 거 영상 보냈는데 세뱃돈을 보내야 되겠다. 공짜는 없다.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조카들이잖아. 그렇죠? 조카들이 세배하면 세뱃돈 줘야 안 줘요? 세뱃돈 주지.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한 그 기도가, 저는 박주창 선교사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소란 전사님이 지금 아침에 운행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영상을 보내서 세배를 받았는데 1인당 3만 원씩 12만 원을 보내려는데 계좌번호가 없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전에도 명절에 송대영 목사한테 돈을 보낸다 그래서 제가요, 나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늦게지만 보내고, 이번에도 이제 보냈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월급이 없는데 명절이라고 해서 누가 선물 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지소란 전사님 다른 교회 전사님인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릴 때,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조카라고 생각하고 그가 선교사로 갔으면, 그 아버지가 선교비 제일 많이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뭘 행동을 어떻게 하라, 완전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